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듣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또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다음 생, 다음 세상,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뭘 먹어야 돼요? 엄마 젖을 먹어야죠. 그건 이 세상의 어느 음식보다 갓난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엄마 젖이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갓난아기에는 꼭 엄마 젖을 먹이라고 의사들이 말해요. 즉, 우리가 거듭난 것은 갓난아이라 말이에요.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육으로 난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것은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거라.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처럼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막 갓난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죠. 젖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신령한 젖이 뭐냐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사모하라. 그걸 사모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으면,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좀 이스라엘 역사니까 물론 신구약을 다 읽으면 좋지만 그러나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읽어도 돼요. 신약 성경만 읽어도 된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만 읽어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갓난아이로 거듭났으면 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아기가 엄마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가, 갓난 아기가 뭘 먹을 게 있겠어요? 갓난 아이는 오직 엄마 젖을 먹어야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사실. 엄마 젖을 먹으면 된다. 그 신령한 젖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또 볼 수도 있어요. 책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읽어 나가면서 그때그때 내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젖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젖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어른 될 수 있어요? 청년이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자란단 말이에요. 무럭무럭 자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거듭났다고 하면은 그건 갓난아이요. 거듭난 사람은 이제 갓난아기가 점점 커야 돼서 청년이 되고 점점 커서 어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 먹어야 된다. 그게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장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버려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이려면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 먹지 말란 얘기예요. 뭘 먹어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악독은 버려야 되는. 악독이라는 말은
남을 해치는 마음, 문자적으로는 남을 해치는 마음, 그 생각, 그 악독이에요. 기만하는 것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기만, 그걸 버려야 된다 말이에요.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겉으로는 교회 잘 다니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러나 속에는 살인자, 도적, 우상 이런 놈들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오라 말이에요.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왜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외식했다. 무슨 외식을 했냐? 겉과 속이 틀렸단 말이에요. 아니 겉으로는 최고의 신앙인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은 강도의 구렬로, 강도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불법이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외식이라. 그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외식을 버려요. 또 시기가 뭔지를 알죠.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 그런 게 시기죠. 시기를 버리고, 또 비방,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거를 버려야지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걸 버리고,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리는 거.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다른 걸 먹어서 가득 찼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귀에 들어오겠어요? 생각에 기억이 나겠어요? 버려야 돼. 이런 걸 십자가에 못 박거다. 버리라. 그리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랬어요. 그게 보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 예수께 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게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요.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창조자시,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그보다 더한 보배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인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나와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겐 보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와야 돼요. 그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우리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면은 집을 짓는 건데 건축자들이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예수를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구원의 집을 짓는 집으로 볼 때는 그분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부딪히는 돌이 뭐예요? 부딪히는 돌은 우리가 바위가 날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높은 데서 바위가 날라와요. 거기 부딪히면 어떻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지는데 그냥 조그만 돌이 아니고 바위라. 바위. 걸려 넘어지는 바위. 또한 이사야서 보니까, 오늘 다른 본문 말씀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 8장 13절부터 1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분이 오시는데 뭐가 된다고요? 그가 성소가 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스라엘은 두 집이 있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반으로 갈라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두 집에는 뭐가 되냐면은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고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따지면은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은 천국 간다 생각한 거예요. 구원받는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아니 다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다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뭐라고 예언하면은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가 성소가 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 그 두 집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누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가 오실 것인데, 몇백 년 후에는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자기들은 다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쳐놓은 올무, 덫에 걸려서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은,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거듭났다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수없이 말을 전했어요. 아니 성경에는 구약이고 신약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랬잖아요. 계시록에도 나왔잖아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근데 뭘 거듭났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나의 구원은 끝났다고요? 거듭났으면 끝났다고요? 아니 끝났으면 천국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어. 그러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냐 말이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면서 살고 있느냐 말이요.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느냐 말이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 있어야지. 왜 여기 죄악 세상에서 아직도 똑같이 살고 있느냐 말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게 아니라 말이요. 예?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도 있지만, 갓난아이에 이제 갓난아기라 말이요. 거듭났다는 자체는 갓난아이요. 갓난아기는 뭘 먹어야 구원에 이른다. 갓난아기는 뭘 먹어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도록 자란 장성을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을 만큼 그 믿음의 장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먹어야죠. 그 길을 가야죠. 그 믿음을 지켜야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그것을 예언한 것은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 15절에 예?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얻지 못하면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메시아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침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악독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시기 질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판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어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2000년 전에 그분을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의 말씀을. 그리고 그를 만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와 또한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버렸어요? 왜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왜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했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 이런 것을 그들은 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고 그런 것을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사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를 대적했어요.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날마다 예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이제 시작이요. 예? 이제 갓난아기란 말이요. 말 그렇잖아요. 거듭났다는 거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으앙 하면서 예? 울면서 태어났단 말이요. 소리 지르면서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럼 갓난아기 아니에요. 그럼 뭘 먹어야 돼? 이제는 전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가 믿어져요.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게 믿어져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어린아이라 거듭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갓난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죠. 신령한 것을,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먹어야죠. 사모해야죠. 그래야 장성한 분량이 돼서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된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10년을 더 산 건 50년을 이 땅에서 더 살건 100년을 살건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거듭났다고 당장 천국 가는 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더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더 사는. 그때까지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것을 먹어야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먹어야죠. 그 길을 나아가야죠.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가 뭐가 되느냐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구원에 이르기커녕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는 오히려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8장에 말씀한 거고 8장 14절 15절에 말씀한 거고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7절 말씀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버린 돌인데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50년을 더 살든지 100년을 더 살든지 아니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 살아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듯이 어른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날마다. 그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 두 번째는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처럼 너희도 산돌이 돌같이 신령한 제보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세 가지인데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5절 말씀처럼 신령한 집이 뭐냐 하면은 성전이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집이요.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잖아요.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고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뭐로요? 성령으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실 때를 그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은 어떻게 해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기도 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뭐예요? 신령한 집은 성령으로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구하는 감동 감화 때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요. 성령께서 갑자기 그 음성이 그 마음속으로 귓가에 그 음성이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걸 아는 사람만 경험자만 알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다. 찬송에도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 받아야 말씀도 해석이 되고 말씀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기억나게 되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뭐예요? 이거 성경을 볼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그러면 이 성경 66권은 성령이 아니고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화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했을 때? 악독을 버려요. 자기 욕심 때문에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탐욕, 탐심.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한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아주 멋진 그런 말씀, 아주 다른 사람이 몰랐던 아주 획기적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높아지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독이요. 그게 기만이요. 그게 외식이요. 그게 시기 질투요. 그게 비방하는 마음이란 말이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욕심 버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막 울었어요. 막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막 감동감화가 올라와서 막 그냥 그 감격이 아주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솟구치는 거예요. 막 그 감동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이걸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게 감동 감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 세 번째.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내게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든지 마음으로 듣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이 성경으로 마음속에 그것이 오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더 다르게 설명할,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를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점칠 때, 무당이 신내릴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래서 점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신점칠 때 가르쳐 주잖아요. 저 사람은 부모가 어떻고 조상이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가족이 어떻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마치잖아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귀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기억나게 해주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세 번째, 신령한 거,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9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들이에요. 세 가지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이사야서 8장.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갓난아이다. 그러면 젖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우리 어린아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성령. 그것이 세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순전하고 신령한, 우리는 정말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장성한 믿음, 분량이 되어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거듭난 삶으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날마다 예수 앞에 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뭐라 하실 때 넉넉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 전했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